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견디고 또 품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향기 나타내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73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또 구별해서 드리는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성령이 부으신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이 시편 73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아온 대로 시인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심각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고 강한 질투심까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악인이 누리는 이 형통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죠. 거만하고 교만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힘이 더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저런 악을 행했으니까 인생 말년에는 좀 큰 벌을 받지 않겠나 생각해 보지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악인은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고 평안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을 받기는커녕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악인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종일 형통한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면서 징벌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던 시인은 불공평함을 느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순간 시인은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의 실족할 상황에 놓이게 돼요. 시인은 오늘 우리가 엊그저께 읽었던 본문에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마음은요, 이미 넘어져 있어요. 완전히 미끄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삶의 이 현실 앞에서 심각하게 믿음이 흔들릴 때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약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반응을 살펴봐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시인이 말하는 이 반응이, 이 부정적인 반응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략하게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조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조리한 삶의 현실 앞에서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인들의 말에 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대요. 악인이 하는 말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덩달아 말합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악인들의 형통에 완전히 홀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아?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원래 이 말은요, 세상의 악인들이 즐겨하던 말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악한 말을 막 쏟아내요. 더군다나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조용한 하나님이에요. 침묵하는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온갖 악행을 일삼고 악한 말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이 악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다. 절대 알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조롱하는 말을 이 악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잔에 가득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막 마시듯이 악인들의 말을 물처럼 지금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인의 비유가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목말라 있어요? 어떤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들의 성공, 그들의 소유, 그들의 시들지 않는 그들의 강건함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악한 자들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지금 시인이 물을 마신다 표현한 것이고, 그들이 마신 악한 자들의 그 물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흡수돼서 세상의 악인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순간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때요? 세상의 가치관을 물처럼 마셔버려요. 물처럼.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들이 몸에 바로 흡수되어서 성도의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물, 악한 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물처럼 들이마시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흡수돼서.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악인들의 형통에만 집중하는 눈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물처럼 마시고 나서 그것이 흡수되어 버리니까 세상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봐라, 저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지 않느냐, 재물은 더욱 불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면 어때? 그깟 악을 좀 행하면 어때? 세상에서 살리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봐봐, 저들은 악인들인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잖아. 오히려 평안해. 또 그들의 재물을 좀 봐. 심판을 받아 빼앗기기는커녕 더욱 불어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던 그 성도의 시선은
그 세상이 주는 그 물을 들이마시고 난 이후에는 악인들이 누리는 그 풍요로운 삶에 고정됩니다. 그 풍요가 어떤 악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 마음을 빼앗긴 성도는 그들의 풍요가 너무너무 부러운 나머지 그들의 악행까지도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심각하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반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신앙의 여정마저도 헛된 것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치 없다 말하고 있어요.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의 영향에 뒤덮여서 이런 말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심각하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뜻을 흡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목하던 그 시인의 시선, 하나님의 백성의 시선이 악인의 형통에 집중하는 눈으로 바뀌게 되며 그걸 부러워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걸어온 그 신앙의 여정까지도 헛되도다 말하면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 역시도 내가 성도지만, 내가 목사지만,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부조리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그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기에 대한 답은요, 아마도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 이 73편의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신앙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넘어지고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나님의 뜻은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는 그것을 완전히 흡수해서 세상 악인의 방식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해하지 않는 삶의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영광의 주님께서 종국에는 승리할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주의 깊으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신앙의 위기 앞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동경합니다. 악한 자들이 주는 물을 기쁨으로 마시며 세상의 가치관을 흡수하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악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던지는 어리석음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주는 물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